10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 길고 긴 50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이 되시고 더불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것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4개로 나누든 2개로 나누든 첫 문단은 33절에서부터 34절, 이 2개의 절이 첫 문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싸우신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3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학대받는 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들을 붙잡은 자들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들의 손에서 조금도 놓여지지 못한 채 압제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33절은 한없이 연약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반면에 34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불려지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앞에 부분, 만군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이니까 군대의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 능력 많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34절에 무엇이라 소개되고 있는 관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누리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3절과 34절에 정반대되는 내용인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35절로부터 39절은 둘째 문단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칼과 가뭄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되었지요.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칼로 싸우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칼로 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 또는 준엄한 생명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칼이 누구누구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타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극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8절은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상 칼이라는 단어와 가뭄이라는 단어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라임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워드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한 심판, 주변 국가들을 통한 심판을 통해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막 가운데 세워져 있는 나라에 물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아주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칼과 가뭄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 뒷부분에서부터의 내용은 왜 이 심판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왜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상의 땅, 다르게 말씀드려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받을 심판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3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없고 짐승들만 있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둘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40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이 세 번째 문단에서 바벨론이 심판 중에 당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심판을 당하는가 하니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그 주변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1절에서부터 43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6장 22절로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게 멸망의 경고를 주신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멸망의 경고를 주실 때 등장했던 말씀과 여기에 바벨론의 멸망에 등장하는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북쪽 나라가 온다. 그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엄청난 군대, 엄청난 용사들로 이루어진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미 바벨론은, 이미 유다는 손이 약하여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내용들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에 주신 내용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 소돔 심판하시듯이 고모라 심판하시듯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엄청난 힘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인 44절, 4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그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에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 앞에 세 번째 문단이 유다 심판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에돔 심판과 같은 내용입니다. 49장 19절에서부터 21절 본문과 44절에서부터 46절의 본문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유다 대신에 바벨론, 그리고 여기서는 에돔 대신에 바벨론이 단어 대치를 했다 할 만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숲속에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특별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하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을 치는 그 적들이 마치 숲속에서 튀어나온 사자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누구도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떼가 끌려가듯이, 또 모든 초장들이 황폐하게 되듯이 바벨론의 심판이 그럴 것이고, 약탈당하는 소리가 온 사면에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알려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받은 심판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철저하게 온 세상을 심판했던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34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도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다가 강한 나라의 공격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큼 사실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왕이 수없이 바뀌고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란과 배신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 만큼 추잡하고 복잡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신 분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하나님께부터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반면에 역사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8절 말씀이죠.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칼과 가뭄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애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바벨론의 범죄 때문이지요. 그들은 우상숭배하였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심판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일을 수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유다를 무너뜨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전지전능하심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5절 말씀같이 바벨론 심판조차도,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조차도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도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교제하며 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